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으시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년은 넘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말이죠.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인 창세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38장의 잠시 다말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요셉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그 양에 있어서 이미 중요성을 드러낸다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킨 역사적인 인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시작으로 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의 발흥은 요셉에게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확인하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요셉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요.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요셉의 꿈꾼 이야기가 생각나시죠? 곡식단이 일어서서 절을 하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요. 저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그 모습을 이런 융이라 그러죠? 그게 막 붙이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또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다 마침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렇겠죠. 그것만입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야기도 생각이 나시죠?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도 기억나시나요? 그러다가 또다시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아니, 그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사건도 기억하시나요? 그러다가 언제인가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두려워하던 그 모습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한 번 더 곱씹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인생 배후에 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꾼 이야기요, 곡식단들이 일어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던 이야기요, 그것 누가 주신 꿈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는 무언가 중요한 계시가 담겨져 있다, 사인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간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쓰이는 단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말씀에 경의를 표할 때 쓰는 단어가 간직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알았던 거죠.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걸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간직한다는 말이 사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간직하다라는 단어를 쓰니까 말이죠. 그것만입니까?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말립니다. 누구였냐면 르우벤이라는 그 집안의 장자였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제안하느냐면 우리가 직접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 그냥 우리가 구태여 피를 손에 묻힐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자, 한번 보시죠. 만일 형제들의 단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분노했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르우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였기 때문이죠.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자신인데, 자신에게 형제들이 절을 해도 모자랄 텐데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가장 시기하고 질투해야 할 사람이 르우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주자는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장자인 그가 그 질투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를 살리려고 했겠냔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모두들 질투심에 불타 있을 때 나 또한 그럴 텐데, 그 또한 그럴 텐데, 그때 살려줄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게 하나님 아니고 됐겠냐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침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본격적으로 그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둡니다. 3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요셉의 인생의 막후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3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라.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다시 말하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곳까지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성경은요, 아무리 펼쳐봐도 요셉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요셉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첫날이라 요셉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요셉. 여러분 창세기 30장 23절 24절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는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이 그를 낳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임신하여, 그가 누군데요? 라헬이요.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0장에는요 요셉의 이름을 설명하는 듯한 것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에게 언니인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자기는 한 명도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낳았는데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는 뜻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 뜻이 아니고요. 요셉의 진짜 의미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요셉은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적었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게 요셉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덧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덧셈의 하나님이시지 뺄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고
부여하고 더 넘치도록 안겨 덧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재미없어진다고요. 그래, 뭔 재미가 있겠어요? 술을 제대로 마실 수가 있나? 담배를 피울 수가 있나?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가 있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재미가 없는 거죠.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기쁨이 사라지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한 마음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쯤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고래사냥이라는 노래, 거기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마음속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그랬어요. 그 노래가 어떤 의미일지는 모르지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얻지 못할 때까지는, 얻을 때까지는 아무리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진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리 춤을 춰도 얻을 수 없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얻기 어려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마셔도 슬픔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찬송가 287장은 이런 찬송으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를 펼쳐보시면요,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그 다음에요, 마음의 기쁨 넘치어 뭐라고요? 감사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예수 앞에 나오면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가져도 모자라는 인생이었는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2절 찬송 우리 한번 불러보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주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과 낙멸여관 확실히 이밖에.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과 낙멸여관 확실히 받겠네.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막후에서 움직이시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 대신 감사와 찬송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삶의 무언가를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오늘의 말씀 듣고 오셨나요?
그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시편 61편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 때요, 고통스러울 때요,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끝 아니겠습니까? 땅끝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인생의 이 바닥이요, 그 바닥, 내가 마련한 바닥, 그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내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삶보다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그럼 오늘 찬송 부르셨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시작,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이란 뜻이 뭐라고요? 더하여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 생각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뭐요?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그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 능력에 내 자신을 가두어 두면 안 돼요.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내가 이런 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내 집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을 가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을 너무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이것저것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요셉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말씀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뭐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우리는 이거 기도했어요, 우리는 저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요 그분을 믿고 나니까 내 삶의 바탕이 이거밖에 안 돼도요 하나도 걱정 안 돼. 요셉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배후에 오시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으로 가보시죠. 창세기 41장 45절,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바로가, 애굽 왕 바로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했다. 그러니까 요셉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식, 바로 왕이 지어준 애굽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애굽 언어로 된 이름이었죠.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외우세요. 요셉의 이름 외우실 수 있죠?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애굽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The God speaks. speak 한다고요. speaks. 말씀하시고 and he lives. 그분은 살아계신다.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말한 것은 전부 다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가 꿈을 해석할 때 그러잖아요. 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입에 해석을 담아주신 거거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요셉이 말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입을 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하는 일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가면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누가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보게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신 거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요셉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 인생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에요. God speaks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이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할 때 계속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에 보면요, 계속 이런 단어가 나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요셉은요, 조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조연의 인생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조연으로 사는 내가, 조연으로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생을,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볼 때 늘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 제가 옛날에 불렀던 이 찬송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질 거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다시 한번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주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 사건에 주목하지 마시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셉의 여정을 따라갈 겁니다. 가는 동안 그의 삶의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동안 여러분의 사건 배후에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덧붙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에서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우리 믿음의 여정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